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2쪽입니다. 832쪽.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라 하였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과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수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종이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종이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이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종이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말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 42편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이라는 내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영적 갈급함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그러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에 상당히 집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사탕 하나에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멋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사내하려고 무조건 때를 쓰고 보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가정의 형편 좋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야만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유혹의 욕심입니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탐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가 파놓은 올무에 빠져들고 말죠.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자신의 삶을 환경을 타다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육체의 삶을 살면은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갈급함 때문에 삶의 끈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혹과 욕심 이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유혹과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습관이 뭘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얇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야 합니까? 육체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해 보니까 심령으로 그래서 심령으로. 심령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이라는 뜻이죠. 이 마음과 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돼요.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는 영적 갈급함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한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처럼 조롱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영적인 갈급함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고요. 영적 갈급함이 해소가 되면 여러분 삶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 예수를 만나면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해소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자신을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를 끌어내지 않고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지난 간 일입니다. 비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애써 가슴 저편에 묻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그러졌나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찾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비방수가 드릴 때 그는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찾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여겨 자기 생각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을 더 선호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있느냐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믿음의 모습을 빨리 발견하고 고쳐나갈 때 여러분 영적 갈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갈급함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과 인간적인 자기 자랑을 벗어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 4절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과거에 자신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그 열정이,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었고요.
찬송의 소리를 낼 때 자기는 어떻게 전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의 소리를 내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난날의 자기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도 자기 속에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영적 갈급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갈급함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영적 갈급함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한 구절 교독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다고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같이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익한 일을 쫓아가고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목구멍 열린 무덤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혀는 속임으로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악한 말만 한다는 말이에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있단 말이에요. 파멸과 고생.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인생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고 그들이 알 수 있겠냐면 공의의 존재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존재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지금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악독한 말이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요. 남을 속이는 말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교만과 자기 자랑 때문이에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는 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기의 신분, 자신의 미래, 머리, 자신의 능력, 자신의 족보에 대한 우쭐함,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자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뭐라 했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변론을 내고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교만해서 다른 사람 소리를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투쟁하고 분쟁하고 회방하고 악한 생각이 그들 속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세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 때에 일컫는 지식이 망령되고 험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했어요. 변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되어 일컫는 지식, 내가 알고 약박한 지식을, 그 지식은 어찌 보면 망령될 수도 있고 험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3절에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그랬어요. 이 변론은 어리석은 거예요. 무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다툼이 난다니까. 디도서 3장 9절에도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거예요. 헛된.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부질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리석고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잠언에는요 교만에 대한 교훈을 13번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총명함을 자랑하고 자신이 믿음에 있다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훈계하려고 스승이 되려 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은 낮은 수준의 믿음으로 치료해버리는 그 교만함을 버리지 않는 한 영적 갈급함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믿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익을 쫓는 스승을 많이 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찾고 뭐예요? 귀가 가리워서, 귀가 얇아서 사리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지식은 연약하고 상처 있고 낙심당한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양육하고 일으켜 세우는 데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면 하나님이 미워지고 하나님이 생각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다른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좀 더 폭넓은 넓은 아령으로 서로에게 맞추어 간다면 사랑이 넘치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런 공동체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영적 갈등은, 영적 갈급함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 않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은 못 배웠고 무식하다고 자기의 무지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역시 뭐예요? 교만한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사람들은 절대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파생될 일, 나중에 일어나게 될 일들, 엄청난 일들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단지 눈앞의 문제에만 집착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과거의 아픔에만 묻혀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위장하고 서운함을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갈급함이 없습니다. 영적 갈급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과 이기적인 자랑을 버려야 영적 갈급함이 내 속에 생긴다. 그 영적 갈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은혜도 받고 은총도 받고 묶임도 풀어지고 영안도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적 갈급함이 생기고 갈망도 생기고 목마름도 회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영적 갈급함이 있어요? 이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가 내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갈급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못 버텨봐요.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부터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실 때 밀밭길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밀 이상을 잘라 먹잖아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렇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대항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에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도 상대방의 몸만 봐요. 잘못된 부분만. 안 좋은 부분을 보려고 해요. 상대방이 안 좋은 부분. 그것이 비난하고 비판이 되어서 화살같이 쏘아지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판 좋아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 때문에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의 말에서 조소 섞인 말투에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줬냐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빈정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없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과 언제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양성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과 기도와 긍정적 사고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눈으로 직접 보고 불신과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체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능동적으로 구하는 영적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소할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힘써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가슴으로 느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